세계적인 신학자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세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은 바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그 사람의 마음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2022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예. 감사와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축복에 감사할 때 축복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점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져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에 병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에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가로막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막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신앙의 감기라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기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대로 방치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경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감기도 조심해야겠지만은 오늘도 영혼의 감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렸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이르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육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능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현재 완료형의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속 주님 모실 때까지, 내 사명을 마치고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9절 보세요. 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도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우리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다, 이것은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입니다. 정비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또 조건이 좋아야, 여유가 있어야, 무엇이 좀 넉넉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 안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는 감사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통과 유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얼마든지 감사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대적인 빈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자존감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존감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뭐 별거 없는데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록 감사의 신앙을 여러분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다 여러분들 오늘도 회복되고,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1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감사하지 못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행복은 똑같은 것이다. 예,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거기에는 그 행복이라는 거기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와 행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것이 재산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위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성적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의 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크냐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감사가 크면 클수록 행복이 커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사와 젖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연못에 있는데 독사와 젖소가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을 먹고 난 후에 어느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속이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오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다.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아멘.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뜻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감사라.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감사하면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만 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를 크게 하면 크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늘 감사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진정으로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각을 바꿔야 돼.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나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도 보기 좋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서 가장 행복해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여러분 일상생활에 감사하며 살아요. 매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하루 자체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이 있어요. 잠 좀 푹 자고 새벽 10시에 자면 새벽 4시까지 푹 잤으면 소원이 없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항상.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18번 19번 소변을 보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내일 오늘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소변이 안 나오는 약을 먹기 위해서 먹고 잠을 푹 자야겠다고 약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11시 딱 뛰니까 10시 잠을 잤는데 11시 못 됐는데 눈을 떠 또 소변 봐요. 아이고 이게 약이 막 안 넣는다 해가지고 약을 하나 더 먹으면 좋겠지. 약을 먹으면 이제는 약이 세니까 절제가 될 거야. 약을 하나 더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는 약이 얼마나 독한지 혼수 상태가 옵니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면 보니까요 다리에서부터 다리가 새파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발부르까지 하얀이 시퍼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막 우리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가슴이 막 깨지는 것 같아요. 터지고 여러분 눈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터질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이제 유동을 치는 거. 아이고 이제 끝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이 나뉘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일 줄 믿으시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예요. 그냥 사는 거 요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죽고도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서울 국립안서 때 온몸을 우리 딸을 통해서 다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판단은 몇 년도는 몇 월 며칠 날은 몇 년도에 이는 병이 올 것입니다. 몇 년도에 이는 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5세를 못 넘길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유기코빙에 65세를 못 넘길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뇌를 사진을 찍어보니까 5번이나 뇌출이 왔다 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서 나는 우리 사람한테 65세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딸이 가까웠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야. 혼자 미리미리 늘 정리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65세를 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욕심이 생겼어요. 75까지만 더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눈 뜨자마자 다른 게 내 손이 움직이네. 하나님 감사해요. 응? 내가 눈이 떴네요. 눈이 모든 만물을 보게 되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생에서 우리 손이 그냥 우연히 이러지, 여러분 쥐었다 폈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말처럼 여러분 잘 되는데 감사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고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쉬어요. 사람들이 참 요상합니다. 잘 되면 조상 탓이고 못 되면 여러분 하나님 탓이다. 여러분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일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중지돼요. 그러나 계속 감사하면은 더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잘 될 때도 감사해야지만 중요하지만은 더 나가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함도 알고 내가 죄인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중지되고 축복이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 고난일 때 감사하면 고난이 중지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중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또 오히려 감사하면은 고난이 이제 딱 끊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장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적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기적과 오늘도 상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가 감사할 때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고요, 그 후에는 기적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서 늘 행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는 만일 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감사하겠다. 이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내가 조건이 좋으면 감사. 이것도 여러분 초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오늘 때문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복합니다. 그러자 소환되어서 느부갓네살 고통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내가 너희의 피를 보고 상응금 움질 때 절을 하면은 살거니와 오늘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호해주고 털끝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인지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송명희 자매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여인입니다. 떠날 때부터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꼬여서 말 한마디 하려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오늘도 나라는 찬양의 시를 써서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 98% 이상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로 제일 행복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세상에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그는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거 없을지라도, 남이 배운 거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행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버들러가 썼던 찬송가 435장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35장 한 장 우리 같이 부릅시다. 435장 아니 438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지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낭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고친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든지 삼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궁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여러분 행복의 꽃이 피고, 감사하면 축복의 열매와 기적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1년에 하나님 주신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 앞에 기쁨을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우고 더 나아갈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요. 내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이 감사인 줄 믿사오니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고 행복해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